코로나로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문을 연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13대 왕으로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두 왕의 치적을 비교 평가해 보면 한마디로 아버지 아하스는 문을 닫는 사람이었고 히스기야는 문을 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20년의 왕위에 20대 왕위에 올라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을 보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통일왕국 왕은 세 사람입니다. 첫째 사울, 둘째 다윗, 셋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되었고 북왕국을 다스렸던 왕은 18명이었고 남왕국을 다스렸던 왕은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왕을 평가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여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왕들을 평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길을 열었거나 다윗처럼 행한 왕은 훌륭한 왕이었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반대로 나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서 세운 왕이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기쁨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기준으로 볼 때 부정직한 왕이었다 했습니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의 역대하 2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니 바알 우상을 만들어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했다라고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도처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4절에 21절을 보니까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재물을 모아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왜 아수르 왕에게 그 재물을 주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발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 나라를 도와달라고 아첨하기 위해서 바쳤는데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헛것이었습니다. 부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아하수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고 성전문을 닫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멀쩡하게 드렸던 예배를 정지시키고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게 만들었던 자가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당사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역대하 28장 23절을 보니까요. 그가 섬겼던 우상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더라? 쫄딱 망하게 하겠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써 왕조가 몰락하게 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27절입니다. 아하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체에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리지 않고 다른 곳에 장사 지냈다 했습니다. 저주받은 조상을 더럽힌 왕이었기 때문에 왕릉에 역대 왕들과 함께 그 자리에 묻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린 16년은 그야말로 가장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국력은 쇠퇴하고
국가의 위상은 떨어지고 성전문은 닫히고 박해가 있고 우상 숭배의 전성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뒤를 이어 제13대 왕으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세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제2의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역대하 29장 2절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거꾸로 정직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정직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아버지 태에서 끊고 당사자에서는 나라와 민족과 가문을 빛내는 아들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대하 29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밝히는데 아하스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개 누구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정자 기자 면에 넷째 아들입니다. 누가? 앞에 있는 정갑식 목사가 아버지를 내지 어머니 아들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대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 스가랴라 딸이라 했어요.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그의 부친 아하스는 다시 떠오르고 싶지 않은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왕이었던 탓으로 왕실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였노라고도 그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불행한 아버지 왕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업적은 크고 화려합니다. 그가 한 일은 역대하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었다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전문을 다 열고 수리로 시작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첫 달에 굳게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대대적인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아하스는 16년 동안 성전문을 닫았지만 히스기야는 닫혔던 성전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의 변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변화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들의 개방 정책입니다.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면서 경제는 시장 경제, 즉 개방 경제를 도입하여 정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을 계속 닫으면 국가 경제가 추락하고 국가 발전이 퇴보하게 된 것을 깨닫고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 사회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경제만큼은 개방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일찍이 문을 연 나라는 발전했고 문을 닫은 나라는 다 퇴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0년 전에 카나다와 미국의 이민 정책을 연 미국, 이민 정책을 절대로 열 수 없다라고 문을 닫았던 카나다, 1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00년 전에 카나다는 미국보다 더 월등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에요? 인도예요? 어디예요? 몰라요. 답을 알려드렸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카나다. 아시기 바랍니다. 카나다가 단일 국가로는 땅덩어리가 가장 커요. 지하 자원도 아주 많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민 정책을 결정하기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가 카나다였어요. 근데 100년이 지난 다음 이민 정책을 위한 미국은 1등 국가가 됐고 카나다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이제야
10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고 수년 전에 이명박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 오려고 했다가 나보자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살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미국과 카나다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과 북한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본은 36년간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모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유와 신앙과 예배와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동독 역시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동독이 공산화되면서 교회 문을 모조리 다 철장으로 받고 예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독이 지상 천국이 되었습니까? 결국은 생존하지 못하고 서독과 동독이 합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 역시 지금까지 모든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나라도 저들이 도대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 문도 다 닫아버렸습니다. 우리의 고향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원군이 세국 정체를 펴고 나라 문을 뻥뻥 닫으려 했을 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하나둘 닫혔던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문을 열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자유와 인권의 문이 열리고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더 잘 살아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IMF의 수령도 단시간에 벗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IMF 역대 한국처럼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에 돌아온 나라는 없습니다. 남미를 보십시오. 지금도 수렁에 빠져서 IMF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GDP가 31,497달러,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초월했습니다. 경제순위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전 세계 탑10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순교자의 피 때문입니다. 일제 36년간 투옥되고 매맞고 순교의 선배들의 고난과 피가 이 땅을, 조국을 적시고 있고 미국의 땅을 적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 때 공산당에게 매맞아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총칼에 맞아 죽고 감옥에서 옥사한 술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의 호소를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그나마 이렇게 버텨가고 있고 전 세계 넘버원으로 세계 복음을 증거했던 미국도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과 순교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 믿고 장로 갑시다. 그렇게 했던 본고장에 우리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뿌듯해요. 그분들의 본고장인 미국에 와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얼마나 많이 순교하겠습니까? 팔다리 네 마리에 소와 말에 해서 사지가 찢기기도 했습니다. 멍석에 봐라 작두로 잘림도 당했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고춧가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 좋은 게 아니에요. 죽어도 끊임없이 소망을 갖고 전합니다. 여러분, 한글 아시죠? 죽은 언어예요. 사어예요. 라틴어가 죽은 언어인 것처럼 중세 때 날개를 폈다가 문을 닫으면서 패망하면서 죽은 언어 사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날개도 펴보지도 못하고 빛도 보기 전에 닫혀진 글입니다. 그 글을 꽃이 피게
특이한 것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글을 번역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중국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해서 쪽복음이 오늘날 완성돼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한글이 세계에 수출하는 언어예요. 전 세계 넘버원의 언어가 한국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뭡니까? 선교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을 통합니다. 둘째는 한국교회의 기도 때문입니다. 36년 일제 탄압 아래서도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피난 내려가 성도들이 부산과 대구에서 불쑥에서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매일 새벽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여! 3번 세차하고 기도하는 특징.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3번 주여 하고 한 번 주여 하고 기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기도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가득 담았다고 했습니다. 기도는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지 않고 금대접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은 기도를 금 항아리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드린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 닫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히스기야처럼 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문, 기도의 문, 축복의 문, 감사의 문을 엽시다. 아하스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축복과 번영과 행복의 문도 다 닫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은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번제를 드리고 21절,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23, 24절, 내 성가대와 다윗의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25, 30절에 그동안에 수년 동안 끊겼던 하나님 앞에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성가대원을 동원하여 전심으로 신령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을 안에다 두고도 파키장에서 10개월 이상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해 5월 첫 주일부터 안에 들어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좋은 건물 안을 놔두고 건물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바깥에서 혼자 외치는데 여러분의 반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눈만 봐도 표정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배로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물론 노래는 눈으로 말해요 말은 있지만은 눈보다도 얼굴 표정을 보고 싶은데 표정을 보지 못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 겁니까? 역대하 29장 7절을 보니까 아하스는 당신 문을 닫으며 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번제드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 아하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있고 9절을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거부한 아하스는 한마디로 뭡니까?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16년 동안 임기 동안에 정말 되는 것이 없었어요. 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회복한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9장 3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뭐 했다고 했어요? 기뻐했다 했어요. 기뻐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연예인 출신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잘하셔가지고 경제가 좋고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웃음에 끝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뭐 잘합니까? 일은 참모들이 합니다. 나는 허허허허 묻기만 합니다. 대통령이 웃으니까 백성들이 웃어서 나는 너무나 기뻐할 뿐입니다. 축복이죠. 은혜. 히스기야 왕은 백성과 더불어 웃었습니다. 왜?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통하여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16년 동안 한 번도 웃을 수 없고 핍박 가운데 지냈던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던 얼굴이 닫혀졌던 마음이 열리고 얼굴에 웃음이 띄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30장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곧 기도의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회복은 민족과 국가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여 근심의 마음이 변하여 기쁨의 마음이 웃음의 마음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보이는 곳마다 웃음의 꽃이 피고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도 보니까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기도의 능력도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평안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의 소문이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고 백성의 신앙은 거듭나고 모든 것이 예배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하스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교회 문을 닫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죽는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처럼 성전문을 열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입니다. 코로나로 닫힌 문을 엽시다. 코로나로 소홀했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입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힘드실 텐데 때론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을 뿌리치고 뒤로 놔두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교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예배당을 옆에 두고 주차장에서 10개월 이상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인종 갈등과 경제 침체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업적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하스의 발상에서 히스기야의 발상으로 아하스의 코드에서 히스기야의 코드로 전환된다면 우리에게도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코드를 하나님의 전환에 꽂아 보시기 바랍니다. 역병도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교회도 하나님의 코드에 꽂아야 합니다. 역병 중에라도 성전문을 열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